6월 10일 수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을 들으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예배기획과 미디어로 사역하는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의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4장인데요. 이 중 함께 묵상할 본문은 23장 20절에서 24장 27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우유부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라는 한자어는 뛰어나다, 넉넉하다, 얌전하다는 의미로 우등생, 우열, 배우 같은 단어에 사용됩니다. 또한 유라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부드럽다, 순하다, 편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유연성, 온유, 유순 등의 단어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좋은 의미의 한자어 두 개가 합쳐지면 얼마나 좋은 단어가 될까요? 하지만 우와 유가 합쳐진 단어 우유는 마음이 부드럽고 약함, 마음이 부드러워 끊고 맺는 데가 없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줄 정도의 넉넉함과 부드러움이 결단의 순간 갈팡질팡 고민만 하는 태도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장군 루시아에 의해 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인 자리에 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은 위기를 모면할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부활과 천사, 영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두개인들과 부활과 천사, 영이 있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의 관점 차이를 이용해 큰 분쟁을 일으키며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그렇게 바울은 눈앞의 위기를 넘겼지만 문제는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져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해 음모를 꾸몄지만 다행히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접하고 로마 장군 루시아에게 로마 시민 암살 음모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장군 루시아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로마 시민 바울을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매질하려 했던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고자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공회를 열었고 하지만 그 공회는 도리어 분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의 목숨까지 노리는 암살단이 등장하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신의 치하에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았던 루시아는 곧바로 로마 시민 호송 작전에 돌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라고 써져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와 식민지 파견 천부장의 부대 규모를 계산해보면 대략 절반가량의 부하로 로마 시민 한 사람을 보호한 것이죠. 또한 자신의 상관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물론 로마 시민을 매질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는 모두 빼버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편지를 받은 벨릭스 총독이 알 수 있었던 정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로마 시민이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루시아 천부장에게 구출되었다. 두 번째, 로마 시민이 죽거나 결박당할 이유는 없었다. 세 번째, 그러나 이 로마 시민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여기서 벨릭스 총독의 태도에 주목해 볼까요? 이 편지를 읽은 벨릭스 총독은 살해 협박을 받던 로마 시민 바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기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5일 뒤 도착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들은 벨릭스는 바울에게 항변의 기회도 주는 넉넉하고 부드러운 태도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고 그가 로마 시민이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총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천부장 루시아에게 미루며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둬버립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을 정도로 관심은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받을지 모르는 뇌물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결정을 미룬 우유부단한 벨릭스의 태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욕심 때문에 결정하지 않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는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넉넉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넉넉함과 부드러움이 합쳐져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우유부단처럼 넉넉하고 부드러운 태도의 삶이 가끔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바라며 위선과 가식적인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살아가다 위선과 독선에 빠지는 바리새인, 벨릭스 총독과 같은 삶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우유부단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벨릭스 총독이라는 인물을 통해 넉넉함과 부드러움이 가끔은 우유부단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내심 바라며 살아갔던 우리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유부단한 태도가 곧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독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선택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법칙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셨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